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자격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 해도 대학에 입학 자격이 없다면 대학 시험도 칠 수가 없죠. 내가 회사에 채용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자격 미달이면 채용 시험을 못 치죠. 천당에 들어가려도 자격 미달이면 천당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자격 미달이면 은혜를 못 받죠. 그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그것입니다. 늘 와서 너는 자격 미달이다. 너 같은 것을 기도한다고 응답받을 택이느냐? 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느냐? 너 자격 미달이다. 항상 마귀의 참소는 우리 자신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늘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만 기가 죽어서 움츠려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자격을 주시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자격이 있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 자격 없다. 그렇지 않냐? 우리 너는 맞았어. 나 자격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자격 있게 만들어 주셨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나 자격 없어. 나 무자격자야.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내게 자격을 주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귀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지요. 캄캄한데 빛을 비추신 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외에 빛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가를 다 청산함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다. 예수님 밖에서는 자격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말이 맞아요. 너 무자격하다. 맞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자격해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빛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많은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그것은 세상의 분별하는 것이고, 그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격이지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자격이 안 돼요. 인물 잘났다고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인물 못났다고 자격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자격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자격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마귀는 어두움인데 어두움 가운데서가 아닌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겠습니다. 그럼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업이 있어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요새는 상속법에 의해서 아들만 상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똑같이 상속이 다 있어요. 장남만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다 공평하게 상속을 받아요. 그러므로 재산에 있는 부모 자식 집에 태어나면은 공평하게 아들, 딸 차별 없이 모두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빛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다 기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조그마한 고문가게도 나의 기업이죠. 중소기업도 기업이고 대기업도 기업인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겠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일정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어요. 합당하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기업은 무엇이냐? 그 기업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준 기업인 것입니다. 그 기업의 첫째가 의의 기업인 것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이에요.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없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 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 덩어리요.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 치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죄 덩어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는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너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기업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름날 장맛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햇빛이 쨍 났을 때 마당에 있는 가만떼기 하면 탁 걸쳐보세요. 캄캄하고 습기 찬 가마니 밑에 있던 온갖 벌레들이 햇빛을 보고 기걸 초풍을 하고 기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가마니 밑에 습기 차고 어두운 데 살던 벌레들이 빛을 보고는 도망을 치지 않아요. 모든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빛 앞에 기겁 초풍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에 살던 죄인들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전부 지옥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두운 곳으로 도망을 치지 밝은 곳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빛 가운데서 받은 기업, 상속이 뭐냐 하면 의로움인 것입니다. 의로움은 햇빛과 같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축축하고 습기 찬 가마니 밑에서 나와서 태양빛을 받고 맑고 밝고 환해져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지옥으로 가지 않고 광명한 천당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얻었다. 굉장한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의 기업을 얻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기업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업입니까? 둘째 기업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두 번째 기업은 성령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 기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 우리 상속은 성령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성령 오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우리 힘으로 못 믿어요. 이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걸머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지게를 걸머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태산 같은 율법의 짐을 걸머질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납작하고 되고 말아요. 완전히 납작하게 되고 말아요. 절대로 육신의 지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짐을 못 짊어져요. 그러면 이 짐을 어떻게 짊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섭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능히 걸머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약해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법입니까?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걸머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약한 육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전부 가짜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날 힘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 그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파도에 휩쓸려가지요. 성령이 와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기업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성령께 의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성령이 오셔야 영적으로도 살고 심적으로도 살고 육체도 치료받고 건강하고 생활에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은 성령이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돕는 자가 되어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은 내 혼자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낭패하고 실망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와서 도와주심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돕는 자로서 와겠다는 이 기업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감각적인 지식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믿고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보고 아는 것이지만 하늘나라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는 믿고 아는 것이다. 세상 나라는 보고 아는 것이다. 성령이 보이면 알겠다. 그럼 뭐 안 돼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있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세상은 이를 능히 받지 못하느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못 보니까 난 모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저희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알아야 돼요. 보고 알려고 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니 알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죠. 못 보니까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지요. 알고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은 성령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법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할 수도 있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업입니다. 용서와 의가 기업인 것처럼 성령이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식어져 버리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성령이 기업으로 주어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속으로 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이요. 세 번째 기업이 뭐냐면 치료가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란 말은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니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함인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치료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치료 안 할 수가 없이 치료하러 가시고 치료하러 오시고 치료하고 주님의 생활은 늘 치료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치료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치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빛의 상속을 받은 것이 치료인 것입니다. 치료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병을 안 들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병 안 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과로도 하게 되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공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병은 늘상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이 자꾸 들어도 자꾸 나아야 돼요. 병이 안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면 또 나아버리고 들면 자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는 치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곁에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고 병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를 극복을 해버리면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우리 쉬하실 목사님 매일같이 오늘 또 이겼습니다. 오늘 또 이기는 거예요. 어제 이긴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 오늘 또 이겨야 돼. 새롭게 이겨야 돼. 이게 우리 여러분의 빛 가운데 얻은 기업입니다. 치료는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이건 뭐 남의 것 동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 세상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받을 때 형제간에 눈에 불을 켜고 내 복 차지하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업을 느슨하게 생각합니까? 악착같이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의 기업인 치료를 기도와 믿음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내 생명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가장 큰 행복의 기초가 건강입니다. 뭐 아프면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고랫돈 같은 집에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그러면 건강은 치료는 나에게 준 기업인데 빛 가운데 기업인데 아니 나는 자격이 없이 주님이 합당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왜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파지하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줬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이지하고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합당하니까 이 기업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오늘 병을 다 활활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병이 있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붙여놓고 살 필요는 없어요. 병하고 뭐 인연이 있다고 동거하겠습니까? 털어버려야지. 여러분의 기업은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업이 여러분께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 것은 가난입니다. 이 지구가 가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사는, 우리는 첫 인류의 조상에게 상속으로 받은 것은 가난과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도 여러분 벌써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많이 결정돼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숟갈, 음숟갈을 물고 태어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살면 태어날 때부터 은숟갈을 입에 물고 금숟갈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극빈하고 가난하면 태어날 때부터 누더기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뺨칠만 치면 우리 한국이 오늘날 잘 삽니다. 한국의 시골들 지금 가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한참 부흥회 되길 때는 여러분 시골로 나가서 저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시골에 가면 너무나 가난하고 해보노였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사례비를 못 줬어요. 그래서 뭘 주느냐? 감자 한 포대, 보리 석 대, 뭐 그런 걸 주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고 난 다음 장항상 열차에서 대구로 대전에 오면 거기서 부흥사들이 다 만나요. 나도 거기 부흥회 오고 신영근 목사도 오고 뭐 김동일 목사도 오고 뭐 저 부흥사도 오면서 저뭐 넌 뭐 받았어? 그러면 저 나는 강냉이 받았어. 나는 보리 받았어. 어떤 사람은 닭을떡 한 마리 받아가지고서 닭을떡 가지고 부흥사라고 부흥회해도 사례금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요사이 뺨칠만하고 기절초풍할 만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천안에 가나 청주에 가나 뭐 광주에 가나 전주에 가나 여수 목포에 가나 서울하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편안했습니까? 늘 남북 대결이 돼 있어서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나라가 혼돈스럽고 노사 분쟁이 있고 정치적 분열이 있고 데모가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늘이 복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 절대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왜 복을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가시못에 박혀서 저주를 청산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축복과 형통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복받아 나누어 줘야지.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 생활인 것입니다. 자꾸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주고 우리는 축복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형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아서 받은 대로 자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업인 것입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기업이 이제는 최고의 기업이지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을 주셨죠. 죽을 몸이 다시 살고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 영생할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게 우리 성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창창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늙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아이고 목이 왜 이렇게 주름살이 찌냐, 젊은 청춘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이렇게 늙은 모습이 나타나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언뜻 아니야, 천만에 이 늙은 몸이 젊은 몸이 될 것이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죽을 몸이 살 몸이 될 것인데 걱정할 것 없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니까, 희망차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늙으면 늙으라지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어.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할 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얼마나 창창하고 희망찬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상속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 말씀했어요. 나로 하여금,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세요. 조용기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이 기업을 얻기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자격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부에다가 기업을 단단히 기록해 놓아야 돼.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어. 기업은 여러분의 것이요.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자기의 자화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기업을 얻었으니 자화상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집에 딸로서 태어났다가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가려고 하면 자기 자화상을 바꾸어야지. 거울 들어보고 이래봬도 이제는 나는 부잣집 만안입니다.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꿈을 조르르 흘리고 오줌통이나 몰고 이거 고시밭에 가서 오줌이나 뿌리던 그 처녀가 이제는 아주 화장하고 물을 손에 붙이지 아니하고 호령하면서 부잣집 만화님으로 살게 되었으니 자기 자화성이 달라져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으니 여러분의 자화성은 어떤 자화성입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자화성을 가져야지. 사진이 달라져야지. 옛날에 때 꿈을 쫄 흘리던 그 사진 들고 다니면 안 돼. 사진 새로 찍어요. 새로운 사진, 십자가에서 찍은 번듯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여러분 새로운 자화상을 마음속에 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가져요. 새로운 모습. 이게 여러분이 새로운 기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화성이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대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인 새로운 신분을 주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시험 쳐서 얻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택했다. 나 너 좋아한다.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되라. 생명 안에서 왕이 되고 날 섬기는 제사장 되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라.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데 다니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는 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왕이 아닌 뭐 쫄병이 그런 소리 했다가 뺨 맞게 여러분은 주님께서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므로 신방 가서도 왕같이 호령하고 해방과 자유를 갖다 주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가차이 나올 수 있죠. 제사장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기도하고 들어오고 아버지 무릎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죠. 거룩한 나라. 천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아 내가 천당이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다 개인적으로 미니 천국이요. 오늘 다 미니 천국이 버스를 타고 왔어. 이제 돌아갈 때도 미니 천국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미니 천국이 식사를 한다. 잠자리에 갈 때 미니 천국이 잠을 잔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미니 천국이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이 도나가는 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놀라운 여러분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팔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라 말씀해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요 제상이 되었습니다. 눈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아예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천지개벽할 만한 안 믿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을 못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원망 불평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안적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늘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편하기 때문에 눈이 자꾸 가리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죠. 감사를 하면 눈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야. 자나깨나 아버지께 감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모릅니다. 흑암의 권세,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흑암의 권세하에서 태어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다스리는 흑암의 세상. 왜 흑암이냐?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지.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절벽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저 짐승과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뿐이요. 아무것도 몰라요. 흑암 속에 살았죠.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았죠. 흑암의 권세인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것은 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기 때문에 벌써 뱃속에서부터 죄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죄와 흑암은 이퀄입니다. 같습니다. 죄 있으면 흑암이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죄가 없어짐으로 마귀의 권세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고리가 죄입니다. 죄의 고리인데 죄의 고리가 없어지면 마귀가 잡고 있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지 죄가 없어지면 마귀가 무슨 조건으로 잡는단 말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선천세세로 마귀가 죄만 있으면 사람을 잡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죄를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죄의 고리는 그대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말씀하세요. 내게는 마귀의 권세가 행사하지 못한다. 권세 없어요. 예수님이 보혈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다 사라져버리는데요. 없으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새로운 신분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옮겨진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 백성을 다른 땅으로 옮깁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으로 옮겨있고 남이스라엘도 바벨론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긴 나라가 진나라 백성들을 다른 땅으로 다 옮겨버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겼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서 예수님의 땅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땅에서 살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옮김 받았습니다. 마귀에게도 살고 그리스도 땅에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옮긴 백성입니다. 이사간 백성입니다. 옮겨졌어요. 여러분 흑암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값주고 구속고 죄사함을 얻다 값주고 보혈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서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매일같이 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나는 아버지의 옮긴 백성입니다. 나는 마귀의 권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옮겨졌어.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와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오중복음, 삼중 축복, 사중 새로운 신분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저는 외워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외우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사간 사람입니다. 옛날에 마귀의 땅에서 이사를 왔어요. 예수님의 나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마귀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꿈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사를 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달라지려고 교회에 와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는 것은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기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오중 복음, 삼중 축복, 사중 새로운 신분을 받아 엄청난 변화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